할렐루야. 구약성경 연대기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을 이해하면은 학생이 교과서에 자신 있으면 학교 가는 게 재미있는 것처럼 구약성경을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에 말씀 듣는 게 재미있고 성경 보는 게 재미있고 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 연대기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그러면 구약성경 39권이죠, 그죠? 구약성경 39권을 책을 암기해야 됩니다. 성경 66권 내용은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책 이름은 알아야 되잖아요. 학생이 학교 다니는데 교과서, 그죠? 뭐 10권이라든지 9권이라든지 교과서 이름은 알아야죠. 그래서 먼저 39권의 책 이름을 달달 외워야 됩니다. 또 잊어먹으면 안 되니까 주기적으로 반복을 해야지,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래서 구약성경 39권이 제가 주일날 아침에 미가, 나움, 하박국 이렇게 했더니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시도 그냥 들어서 외우니까 미가, 나움, 하박국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39권을 알고 그 다음에 출발하면 쉽습니다. 자, 구약은 약 4,000년이라는 긴 세월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시대 구분입니다. 시대 구분. 따릅니다. 시대 구분. 이 4,000년의 긴 역사를 시대적으로 나누어서 알아봐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시대가 있습니다. 창조시대. 그죠? 따릅니다. 창조시대. 그 다음에는 족장시대, 그 다음에는 출애굽시대, 출애굽. 그 다음에는 광야로 나오죠, 그죠? 광야시대. 그 다음에는요, 가나안 정복시대, 가나안 정복시대. 그 다음에는 가나안 정복한 다음에는 사사시대. 사사시대 다음에는 이제 왕정시대가 있어야 됩니다. 왕정시대. 왕정시대. 왕이 다스리는 시대. 그리고 왕정시대는 통일왕국시대가 있고요. 통일왕국시대. 그 다음에 분열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포로시대. 그 다음에 포로 귀환시대. 그 다음에 신구약 중간사. 그 다음에는 신약시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더 보시죠. 이게 1번의 문제예요. 그죠? 자, 시대 구분을 해봅니다. 첫째,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광야시대, 가나안정복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에 들어가서는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기한시대, 신구약 중간시대, 신약시대. 아멘, 아멘. 이거는 눈 감고 그냥 입에서 그대로 나올 수 있도록 무한한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죠?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광야시대, 가나안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기한시대, 신구약 중간시대, 신약시대. 이게 1번입니다. 문제 해결 다 됐죠?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한 번에 그 그림을 다 보면 머리 아프고 복잡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시대 구구를 우리가 이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역사서 17권을 한번 시대적 배경에 따라서 배열을 해보는 겁니다. 자, 뭐는 역사서라 뒷부분에 나옵니다. 역사서란 뭘까요? 역사서란 역사 이야기 형식으로 기술된 그런 책이 역사서예요. 그래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도 넓은 의미에서는 역사서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역사서는 바로 창세기부터 엑소더까지 17권이 바로 역사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17권의 역사서 배경은 어디로 하고 있는가 공부해 보십시다. 창세기는 창조시대와 족장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당연히 출애굽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에서 이제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와서 십계명과 율법과 율례를 받고 성막 설계도를 받고 성막을 건축하는 것으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죠? 이게 바로 출애굽이에요. 그 다음에 레위기는 역사 이야기가 없어. 그죠?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배경을 출애굽으로 하고 있어요. 왜? 십계명과 레위기, 십계명과 율법과 율례를 줬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선민 이스라엘의 계약이 파기됩니다. 그래서 5대 제사와 그 다음에 정결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게 레위기예요. 그래서 역사 이야기로 진행되다가 갑자기 제사법이 나오니까 성경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는 나중에 읽으면 좋아요. 자,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는 광야 38년의 그런 광야 생활을 기록하고 있어요. 민수기. 신명기도 나중에 읽으면 좋아요. 신명기도 모압평지에서 모세가 출애굽한 1세들은 죽고 2세들에게 율법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3편의 설교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광야 생활까지를 쭉 이렇게 기록해요. 요약해서. 그래서 민수기도 우리가 나중에 읽으면 좋아요.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이렇게 읽으면 아주 다이나믹한 그런 역사 이야기로 막 진행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성경을 다 읽을 수가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다 적을까요?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죠? 땅을 분배하고 정착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가나안 정복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는 12명의 사사가 3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적 종교적 리더자로서 활동한 시대가 사사기예요. 그래서 이 사사가 곧 왕이요 제사장이요. 그죠? 그 위기가 다가올 때에 여호와의 신에 힘입어 나라를 구하는 그런 역사가 기록되죠. 그죠? 사사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시대가 열립니다. 우리도 이웃나라처럼 왕을 주어서 그 왕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구한 왕이 누구예요?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그 다음에 다윗왕. 그 다음에 다윗 아들 솔로몬. 이 세 왕이 40년 왕위를 가는데 이 120년을 우리는 통일왕국시대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어서 룻기가 빠진대요. 룻기, 사사기 룻기도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룻기도 역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역사서지만. 그러니까 룻기도 나중에 읽으면 이제 쭉 역사가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은 바로 사울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울 왕에 대한 기록. 그리고 다윗의 고난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는 다윗의 일대기입니다. 다윗이 고난과 그 다음에 왕이 되는 과정, 간음 사건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왕상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 왕에 대한 기록.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고 그 번영과 부귀영화를 누렸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왕상 12장부터 왕하 25장까지 여기는 바로 분열왕국에 대한 기록입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그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25장까지는 분열왕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역대상 역대하예요. 역대하는 사실은 포로기한 이후에 쓰여진 책이에요. 포로기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하여 쓰여진 책인데 배경은 사무엘하처럼 대하는 대상입니다. 역대상은 사무엘하처럼 다윗의 일대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하는 열왕기 전체 열왕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열왕기상 열왕기하와 구분되는 것은 유다 왕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다윗과 솔로몬의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을 기록했다. 왜? 포로기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포로 시대 때는 역사서가 없어요. 그 다음에 포로기한 시대 때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포로기한 때 쓰여진 역사서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럼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17권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 17권의 시대적 배경을 이렇게 공부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시대 구분하고요. 역사서 17권에 대한 시대적 배경 공부했고, 그 다음에 공부할 것은요, 구약의 연대입니다. 구약의 연대. 과연 이 4,000년의 긴 역사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연대가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아브라함부터, 자, 아담부터 족장 아브라함까지를 우리는 약 2,00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밥을 먹지 않고 영반 사람이 있어요. 다 아담의 그 후손들로부터 해서 아브라함의 그 족장 시대를 다 역으로 올라가서 계산해 보니까 약 2,0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부터, 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까지를 약 2,00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지금까지는 2025년입니다. 그죠? 지금 현재. 그래서 총 6,000년의 역사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목사님, 공룡이라든지 이런 지구의 역사를 보면은 수억 년 전의 역사도 있는데 그러면 6,000년 말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빛이 사람의 빛이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1장 2절의 말씀을 갖다가 원창조라.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역사가 오랜 역사 속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흑암의 깊은 위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빛이 사람 빛이 있었고, 이때부터를 재창조 창조 역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고요. 이 긴 역사 속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입니다. 궁금하잖아요. 안 궁금해요? 과연 출애굽은 언제 있었던가? 그런데 밥을 먹지 않고 연구한 사람이 있었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분들이 연구해 놓은 것을 우리는 뭐 그 지식을 가져오면 되니까요. 감사한 일이죠. 그죠? 근데 그것도 못 갖고 오면 안 되죠. BC 1446년. 이거는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1446. 비밀번호를 1446 했어요. 외우기 힘들면 현관문에 비번을 1446. 할렐루야. 그 다음에 분열왕국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분열왕국. 요거는 BC 931년입니다. 기준이 되는 거예요. 분열왕국. 나라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갈리워진 시대가 931년이요. 그래서 뒤로 40년 가면 솔로몬, 또 40년 가면 다윗, 또 40년 가면 사울왕이에요. 그래서 971년 가면 바로 솔로몬. 다윗은 그러면 여기다 40을 하면 1010년에 살아요. BC 1010년. 그러니까 이 분열왕국 나라가 갈리워질 때의 역사 BC 931년을 알면 나머지는 역으로 계산하면 통일왕국 시대를 알 수 있다. 연대를 알 수 있다. 자,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언제 포로로 잡혀갔는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했는데 기준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멸망이에요. 사마리아 멸망이 아니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이 언제 된다 그러면 BC 586. 공교롭게도 암기하기 좋게 586년에 망했어요. 586은 평생 잊어먹을 수 없어요. 왜? 우리 586 세대. 저도 586 세대입니다. 586 세대는 50살에 대학교 80학번이고 60년대 태어난 사람이 586. 그죠? 586 세대죠. 386 세대, 586 세대 그잖아요. 그래서 586 안 잊어먹겠죠? 그래서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다. 그 다음에 또 기억에 포로 기한입니다. 언제 돌아오는가? 언제 돌아오는가? 궁금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암기하면 어렵습니다. 쉬운 방법이 있어요. 이스라엘 절기에는 희년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들어봤죠? 50년이 되면은 종도, 노예도 이렇게 해방시켜 줍니다. 토지도 또 본인에게 돌려줍니다. 이게 바로 희년이라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50년이 아니라 49년 만에 돌아옵니다. 공교롭게도. 이거는 우연이라고는 보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49년을 빼면 BC 537년에 포로기한이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다시 복습합니다. 출애굽은 BC 1446년, 분열왕국은 BC 931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때는요 BC 586. 그 다음에 포로 기한은요 그로부터 49년 후에 그래 BC 537년에 포로 기한이 이루어진다. 아멘 아멘. 재밌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평신도도 다 알 수 있어요. 다 기본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라든지 전도사님이라든지 장로님이라든지 권사님이라든지 안수집사님이라든지 여기서 머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분열왕국과 포로시대와 포로기한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는데, 요거는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뭐라고요? 보너스 점수. 자, 공부해 보십시다. 분열왕국. 분열왕국. 나라가 갈리워지는데 언제요? BC 931년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워집니다. 북이스라엘은 누구죠? 솔로몬의 종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9 왕조가 바뀝니다. 9 왕조. 유다는 왕조가 안 바뀌는데요,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죠. 피빈대라는 그런 역사입니다. 9 왕조가 바뀌면서 19명의 왕이 바뀝니다. 19명. 그리고 206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렇지만 결국 BC 722년 아수르 제국에 망합니다. 아수르 제국에 망해요. 수도를 사마리아로 했는데, 그죠? 아수르 제국에 망합니다. 이게 짧게 요약하면 북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럼 남유다는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부터 누구까지? 마지막 왕 시드기야. 유다 지파에서 계속 왕위가 이어집니다. 한 번도 왕조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그걸 설명하면 더 길어지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몇 년 동안 20명의 왕이 206년 플러스 136년 동안 더 긴 역사가 이어집니다. 그렇지만 이 남유다도 BC 언제요 망했죠? 586 세대 586년에 누구한테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분열왕국의 역사입니다. 자, 분열왕국의 역사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요거는 보너스 점수라 그랬습니다. 보너스 점수. 자, 이렇게 하면은 표를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이번에는 포로와 포로기한 시대를 한번 공부해 보십시다. 공교롭게도 포로도 1차, 2차, 3차 포로가 이루어지고 귀환도 1차, 2차, 3차가 이루어집니다. 보십시다. 포로기한 1차, 2차, 3차가 이어진다 그래서 그죠? 한번 봅시다. 1차, 2차, 3차. 1차 포로는 이것도 그냥 암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BC 605 요야김 3년에 바로 다니엘서 1장 1절에 나와요. 요야김 3년에 1차 포로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두 번째는 8년 후에, 몇 년 후에요? 8년 후에. 그 BC 597년입니다. 597년, 8년을 빼면 597년 요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때 포로를 잡혀가는데, 요야긴이 노사슬에 매여 잡혀갑니다. 그때 잡혀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 그러면 에스겔이요. 에스겔. 그래서 다음에 나옵니다만 다니엘과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예언한 선지자예요. 두 사람밖에 없어요. 선지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언제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BC 586. 누구 때요? 시드기야 왕 때. 이때 대표적인 것이 시드기야 왕이죠. 그죠? 시드기야. 두 눈이 뽑히고 두 아들이 그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것이 1차, 2차, 3차 포로예요. 근데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 돌아와요. 자, 1차는 아까 공부했죠, 그죠? 몇 년 후에요? 49년 후에. 그러니까 BC 537년. 누구에 의했어요? 총독 스룹바벨에 의하여. 몇 명이 돌아오죠? 49897, 49,897명이 돌아옵니다. 두 번째는 80년 후에 BC 457년, 그럼 80년 맞죠? 457년 누구에 의해서? 에스라에 의해서. 이 에스라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제사절 겸 학사예요. 에스라에 의해서 돌아오는데 1754명이 돌아와요. 근데 우리가 성경은 1754명이지만은 역사학자들은 한 5,000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BC 444년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느헤미야, 총독 느헤미야의 인도하에 42,360명이 돌아와요. 자, 이것이 포로와 포로기한 시대예요. 포로기한과 포로기한 시대. 재밌지 않습니까? 포로기한 그렇게 나누면 1차, 2차, 3차. 그죠? 포로기한. 이 부분은 보너스입니다. 암기 안 해도 되는데 어차피 공부하는 것 이것 하면 구약은 마스터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공부할 수 있도록 보십시오. 자, 이번에는 다음에 공부할 것은 시가서입니다. 자, 이렇게 차례대로 공부하는 거예요. 시가서. 시가서는 5건입니다. 시가서가 뭘까요? 이건 주관식으로 우리가 기록해야 됩니다. 시가서는 시와 노래라는 뜻이에요. 아름다운 시와 찬양 그리고 삶의 지혜와 교훈을 담은 책이 바로 시가서예요. 그래서 체험서, 교훈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자, 시가서란 시와 노래란 뜻으로 아름다운 시와 찬양 그리고 삶의 지혜와 교훈을 담은 책이다. 또 이것을 체험서, 교훈서라고 부르기도 한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 5건이 시가서예요. 아멘, 아멘. 그럼 욥기는 이 시대 구분을 우리가 해봤는데 어느 시대에 속할까요? 욥기는 족장 시대에 속합니다. 족장. 욥기. 그 다음에 시편은요 대부분 다윗이 기록한 책이에요. 다윗은 바로 통일왕국 시대 사무엘하 역대상을 다윗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랬죠. 시편도 똑같습니다. 여기다가 시편. 그런데 시편은 보면 출애굽 이후에 모세의 노래도 있어요. 또 느헤미야 시대 때 또 노래도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부터 느헤미야까지 구약 전체에 걸쳐서 시가 기록되어 있는데 대부분 다윗이 기록했으니까 이렇게 배경을 다윗에게 둡시다. 그죠? 그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요거는 솔로몬이 기록한 책이니까 바로 솔로몬의 배경으로 이렇게 두십시오. 그래서 잠언서는 장년 때, 전도서는 또 노년 때, 아가서는 청년 때, 젊었을 때 우리가 지었던 그런 책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요건 간단합니다. 그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가 남았죠? 마지막으로 선지서.
몇 건요? 17건. 선지서는 어떤 책일까요? 우리가 그냥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하면 돼요. 선지서는 예언서라고도 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한 책이에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분량이 많은 것은 대선지서, 분량이 적은 것은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래서 대선지서가 5건 플러스 소선지서가 12건, 그래 17건이요. 그래서 역사서 17건, 시가서 5건, 선지서 17건, 그래서 39건입니다. 구약은. 그런데 이 선지서는 분열왕국 시대 때 나라가 혼란스럽고,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의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대부분 분열왕국 시대 때 하나님이 대부분 선지자를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활동한 시기는 분열왕국 시대 때 활동을 많이 했어요. 보십시다.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자, 이 5건이 바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대선지서입니다. 다시요.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앞에 나오는 5건. 예레미야와 예레미야에게는 예레미야가 기록한 거죠. 그죠? 분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의 엄중함이 또 어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아까 말했죠? 에스겔과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활동한 선지자예요. 거기서 기록한 책이 에스겔과 다니엘이요. 2권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과 다니엘을 읽을 때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심정으로 읽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나움, 하박국, 스바냐. 여기까지는 다 분열왕국 때 활동한 선지자. 학계, 스가랴, 말라기, 마지막에 말라기. 포로 귀환 이후에 활동한 선지자는 3선지자예요. 학계, 스가랴, 말라기. 나머지는 다 분열왕국 때. 선지서 17건 중에 5건, 에스겔, 다니엘은 포로 시대,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 귀환 이후에 쓰여진 책이다. 나머지는 다 분열되기로 책이다. 이렇게 암기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뒷부분은 자동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이 앞에 우리가 그 표를 이해하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이해하기가 좋겠습니다. 참고로 자, 반복은 기적을 낳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암기할 수 있도록. 그러면 구약은 너무너무 친근해지고 재미있고, 그 다음에 이해하기 쉽고, 구약을 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17건의 선지서가 있는데요. 여기를 바벨론이라 하십시다. 바벨론. 요거는 아수르, 요거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활동한 선지자를 우리 한번 구별해보면, 바벨론에는 아까 말했던 활동한 선지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다니엘, 에스겔. 다니엘과 에스겔. 다니엘이 먼저 포로 잡혀가서 다니엘을 먼저 기록할까요? 다니엘, 에스겔. 아수르에서 활동한 선지자 나훔, 요나, 나훔. 이 2 선지자가 아수르에서 활동했어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는요, 우리가 군대 가면 남자들은 암호를 외워야 되잖아요. 그죠? 매일 저녁에 암호.
북한이라고 아모스와 호세아 두 선자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자. 나머지는 다 유다에서 활동한 선자. 요거는 이렇게 암기하면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구약 성경의 연대기를 완전히 인지해서 구약 성경과 친근해지기를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